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흔적을 남기거나 업적을 남깁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남겼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 가문에 과연 무엇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올바른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명문 가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올바른 신앙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브람이 주셨던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한 해 매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이가 75세인데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할 수 없다. 그건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근데 75세의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75세인데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죠. 가병 318명. 게다가 100세의 대표적인 축복,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대표적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가정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 받아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기념비적인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출산을 했더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라도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겠다. 다섯 번째는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75세 아닙니까? 흔들면 넘어갈 사람인데, 요즘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해 갈 때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또 뒤따라가면은 클락션을 잘 못 누르죠. 클락션 누르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빵 한 번 했는데 놀라가지고 넘어지십니다. 75세 100세 아브라함인데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리라.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도 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도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직계 4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계 4대를 복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직계 4대 전도와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그 유니게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1절부터 5절에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연습삼아 한 번 살고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우리 김희상 장로님 모친 되시는 이순여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 장례식을 이 예배로 드리는 그 장례식을 갈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느껴져요. 믿음을 남기셨다.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남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다시 재수감되어진 이때에 기록한 책인데 이 일 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글을 쓴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 글이 유서이지 않습니까? 그 유서를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한 절 한 절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역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이 다 되었음을 알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정체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 정체성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내가 가난하면은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을 또는 질병을 또는 이러한 것을 물려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송에 간증을 들었는데 탈북한 자녀인 거예요. 탈북한 자녀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원망의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삶이 그러하면은 자녀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미안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영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자녀되어진 것과 그리고 사도되어진 것,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절에 또는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늘 각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하여서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것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소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전도자로 이제 부모와 자녀가 동력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전도자야.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에, 조부모와 손주 간에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또 1년에 2번 있는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떠들어도 순간입니다. 아이들은 맛집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곳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2번만큼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라세요. 기도 제목. 손주의 기도 제목이 뭔지, 내 자녀, 며느리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의 기도 제목이 뭔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부모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소통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설이나 또는 추석에 만나면은 똑같은 레퍼토리, 어떻게 지냈느냐, 공부는 잘하냐, 학교는 다니느냐, 직장 생활은 어떠냐, 결혼은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낸 기도 제목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럼 이러한 기도의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세요. 외할머니 믿음이 딸에게, 딸의 믿음이 아들에게 3대 믿음이 전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믿음같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에 관심 있고 선교에 관심 있습니까? 믿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손주의 믿음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이스와 그 어머니는 3대에 걸쳐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와 또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후대에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가정, 이 언약의 전달이 한 가정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나중에 요셉 때에는 애굽을 보호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혹시나 나는 혼자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1인 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온 신앙생활 혼자 하는 TCK라든가 또는 짱믿음의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을 이루시고 영적인 가문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적으로 소통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전수될 수 있는 복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고요,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복음의 2세, 3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되어지면 또 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혼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산 갈 일이 있겠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복음의 또는 2세, 여러분들 부모님 소천하시면 형제끼리 모일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3대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촌 또 외사촌, 사촌 관계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한 곳에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소천하시면 그냥 남입니다. 형님은 형님 가문, 나는 나 가문, 딸은 딸 가문으로 그냥 모여서 남남이 되어져 버려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가문 지금도 무효입니다. 삼성 가문 지금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가문을 복음화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믿는 가정들이 이제 부모님 소천했다고 형님, 누나 따로따로 서로 특별한 교제 없이 이제 부조를 해야 되니까 또 축의금을 내야 되니까 결혼식 때 한번 모이는 이런 가문을 과연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문만 해도 그 안에 많은 직군들이 있는데, 직업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자녀들이 가정 가문, 사돈 가문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명문 가문을 이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요, 늘 말씀드렸듯이 한 가문이 한 나라 성교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안 보이니까. 그래, 뭐 부모님 소천하시면 그냥 우리끼리 모이지 뭐.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물론 그 가정 가문대로는 또 이어가겠죠. 근데 전체의 흐름이 연합되어지지 않는 가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됩니다. 가문. 두 번째는 전도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전도자 바울을 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전도하는 직위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을 통해서 귀신 들린 요정과 간수와 간수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모일 때에 늘 보던 TV, 늘 먹던 고기, 그걸 또 만들고 또 하느라 물론 부모를 대접하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뭘 하면 좋겠는가, 그렇죠? 좀 건전하게는 윷놀이를 합니다. 또 뭐 카페나 또는 맛집이나 또는 여행을 갑니다.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설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손주의 학교에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런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가문,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모여서 아무리 정치 이야기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고 이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선교 먹는 가문을 남겨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선교사 바울을 향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시간, 재산, 심지어는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목숨까지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쭉 3일 동안 우리나라는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2, 3, 7 나라는요 연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문이 모였을 때에 가문 예배 드리시고 또 선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른 선교사님들 전부 다 사역하고 전부 다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줌으로, 만약에 우리 가문이 네팔이다 또는 앵국이다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소통하고 선교 포럼하고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야, 우리가 헌금하자. 때로는 뭐 매번은 할 수 없겠지만은 3년에 한 번은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세뱃돈을 우리가 헌금하자. 그런 헌신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명문 가문으로, 전도하는 가문으로, 선교하는 가문으로, 그러면서 서밋의 명문 가문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번 포럼하시고, 또 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들을 포럼하는 시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과 모레 되어지면 자녀들, 손주들이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덕담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똑같이, 그렇죠? 한 명 한 명 절하면은, 그래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손주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통회하고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서밋을 만들어내겠다. 서밋을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왜 그 명문 가문이 안 무너집니까? 계속 서밋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저 대기업들이 안 무너집니까? 다 자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으로 만들어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장대를 들고 여러분들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우리 후손들이 한 가문으로 연결되어서 한 나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그리고 복음 대통령을, 복음 서밋을 만들어내겠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은 여름마다 서머스쿨을 합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 혈통의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비행기표 다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장 좋은 장소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딱 중요한 유대 사상을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성공한 유대인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초청해서 유대 사상을 그것과 함께 심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라는, 이 유대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문 가문을, 유대 사상을 가지고 계속적인 서밋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사상보다 더 큰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명문 가문 1호는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무슨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약 붙잡고 복음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이 모일 때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언약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 늘 이런 신세 타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꺾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자라는 언약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믿음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모일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가정 선포, 가문 선포문.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이 말을 자꾸 하게 하고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한번 가정 선포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명절마다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명문 가문 만드는 대로를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안 돼요. 그러나 멈추지를 마십시오.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세계 복음화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례가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예전 말로는 규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온 가문의 습관을 지금부터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시길 바랍니다. 무슨 습관 말입니까? 매일 우리가 아침, 낮, 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가문은 매일 아침 그리스도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7망대를 세우자. 망대를 세워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완전히 꺾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의 대로를 수축하자. 매일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7여정을 가며 현장성의 대로를 수축합니다. 매일 밤에는 성령 충만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 이정표를 남기고 미래성의 대로를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몇 명입니까? 똑같이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아침과 낮과 밤에 계속 이 기도를 가문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나와 아내와 며느리와 손주와 손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7망대를 세워 전문성의 대로를 수축하게 앞서서
계속 기도해서 나중에 6개월 후에 만난다고 했을 때에 영적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석에 만날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번 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를 수축하여서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향한 시작이 되는 설명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